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중요하지 않는 말씀이 없겠지만 여러분, 그래도 유독 특별히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산상수훈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는 이 말씀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시작 설교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쭉 산상수훈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이 예수님의 첫 설교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복에 관한 설교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그 첫 설교의 주제가 뭐냐?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8가지 복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 팔복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왜 우리 예수님은 첫 설교 주제를 복으로 잡으셨을까요? 우리가 복 받기를 너무 좋아하니까? 아니면 우리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하여 복설교를 하셨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첫 설교의 주제를 복으로 삼으신 이유는요, 2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 복이 그만큼 우리 사람들에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자, 1장 2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 2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복 안에서만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요, 사람이 주는 복이 아닌, 내 힘으로 갖는 복이 아닌 창조주 대신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갖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2번째로 예수님이 복에 대한 설교를 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복이 이렇게 중요한데도 그 당시 사람들이요, 복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요, 오늘 우리들처럼 복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저 이 땅에서 누리는 물질적 가치를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복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고자 첫 설교 주제를 복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나오는 이 팔복을요, 우리 한번 읽어볼 텐데요. 자, 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이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요, 이 세상에서의 부귀영화, 무명장수, 그리고 세상적인 성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은요, 모두가 다 누구와 연관이 돼 있어요? 하나님과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복은 뭐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거, 이것이 진짜 복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팔복에서 특이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8번째 복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10절을 보십시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지금 예수님은요, 마지막으로 복받을 사람을 누구라고 말하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 여기서 받은이라는 우리말은요, 과거형으로 쓰였지만 성경 원문에 보면 현재 완료형으로 쓰였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한번 예수를 믿다가 핍박을 받은 이 사람을 말한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1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자, 11절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팔복 중에서요,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이 8번째 복에서만 하늘의 상을 언급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욕을 얻어먹고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 오히려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 그 이유가 뭐냐? 하늘에서 하나님께 받을 상이 어쩐다고요? 크기 때문에. 여러분, 왜 8번째 이 복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하늘의 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따르려고 할 때는 반드시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번 주간에 묵상하는데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요,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때로는 마음 상하고 이리저리 허덕거리는 그 일들을 겪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런 관점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잘 봤던 것처럼 지금 베드로는요,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하늘로부터 성령님이 임한 것을 보고 이 가족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풉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는 이 예수님의 애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물꼬를 연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런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성도들의 환영이 아니라, 박수가 아니라 할례자들로 불려지는 사람들의 혹독한 비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본문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지금 성경이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는 사람들을 예루살렘 성도들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할례자들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할례자들은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의 조건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다른 이방인들에 대한 잘못된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3절을 보니까요, 뭐라고 비난을 하냐 보니까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지금 이 사람들이 베드로를 비난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비난한 게 아니라 이방인들과 함께 하지 않는 자기들의 전통을 어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 베드로를 비난하는 이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의 전통을 중시하는 유대 교인들이 아닙니다. 유대 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독교로 개종한 크리스찬들이에요. 여러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옛사람의 습관과 관습과 전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베드로를 비난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이 모습이 여기에만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 판단의 기준이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 스타일,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살아왔던 삶의 족적과 다른, 그들과 나와는 다르다, 내가 그들보다 낫다라는 이 생각의 뿌리에서부터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 해오지 않았어. 내 신앙의 스타일은 그러지 않아. 이것 때문에 남을 정죄하는 겁니다. 간혹 큰 교회나 어떤 특별한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 성도들을 만나면요, 그분들은요, 자기들이 다니고 있는 교회에 대한 자긍심이 굉장히 큰 걸 봅니다. 여러분,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귀양 교회를 다니면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 대한 프라이드, 자긍심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긍심이 너무 강한 나머지
이 자긍심이요, 다른 교회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시하는 데 쓰임 받는다면 그건 옳지 않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삶의 경험이 아무리 귀하다 할지라도,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이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통로가 된다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요, 내 스타일과 내 삶의 패턴과 다르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할례자들과 같은 모습이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요, 그런 비난을 받는 베드로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로 합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자기가 그토록 고수하던 유대인의 전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이 복음의 말씀에 물꼬를 엽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베드로가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 칭찬받아야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칭찬이 아니라 비난이에요. 그것도 불신자들의 비난이 아니라 소위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사람들의 비난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요.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의 삶을 내려놨던 이 큰 결단을 했던 이 베드로에게는요, 말로 닿을 수 없는 배신감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엄청난 상처였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너무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이런 비난을 당하는 것을 베드로는요,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난하는 그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4절을 보니까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어쩐다고요? 설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자기의 본능을 거스려서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이번 한 주 동안 묵상을 하다가 이 사도 베드로가 썼던 베드로 전후서를 통하여 그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그런 맞대응을 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고난당할 때 하늘에서 상을 주시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9절과 2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19절과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며 이기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우리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욕을 먹고 매맞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한 건지 내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한 건지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떤 교훈입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려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고난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19절과 20절에 나오는 아름답다라는 이 말을 원문으로 보면 상이 있다는 거예요.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 사람들을 대응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얼마든지 어려움과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피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뭘 주시는 분이라고요? 상을 주시는 분임을 믿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런 태도를 갖는 거예요. 상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지금 이 시대를 가리켜서요, 지금은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나 핍박을 받는 시대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지금은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그 일들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만 그렇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사실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임을 스스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금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더 잘 믿어보려고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찬바람이 부는 이 가을에요, 여러분의 지난 8개월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믿으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으십니까?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하늘에서 상이 크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위로를 얻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베드로가 고난당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않았던 이유는요, 베드로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베드로는요, 성격이 불같고요, 또 변덕스럽기가 그지없었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말 한마디를 잘해가지고 예수님께 천국 열쇠를 얻는 칭찬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직후에 교만한 나머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는 이 엄청난 책망을 받았던 사람도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요, 단 몇 초 사이에 천국과 지옥을 오갔던 사람 아닙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달려올 때 칼을 빼들어 가지고요, 말고의 길을 잘랐던 사람이 베드로였고요,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떠날지라도 나만큼은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큰 소리 쳤던 사람이 베드로였지만, 그 말을 했던 바로 그날 밤에 예수님을 3번이나 공개적으로 부인했고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도 베드로였습니다. 그 부인을 하던 그 직후에 울렸던 닭 울음소리에 자기의 죄를 깨닫고 통곡하며 회개했던 사람도 베드로였고, 날이 밝은 뒤에는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사람도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두가 다 베드로의 불같은 성격과 변덕스러운 성미 탓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성질을 가진 베드로라면 자기를 그렇게 분하게 비난하고 여론몰이해 가지고 자기를 호도하고 자기 체면을 깎아먹게 만들고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흔적을 부정하게 만드는 이 사람들을 베드로 입장에서는요, 가만두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 종교 지도자의 권력을 가지고요, 아마 그 사람들을요 밟아주는 것이 베드로다운 모습 아닙니까? 아니, 예루살렘에서 편히 있었던 주제에 내가 먼 길을 떠나서 주의 복음을 전하다고 돌아온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니? 그러고도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 오히려 베드로가요 길길이 날뛰고요 교회를요 난리쳤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무너무 뜻밖의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2절부터 다시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그 다음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어떻게 해요? 차례대로 설명했어요. 지금 베드로는요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맞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불같이 화를 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상처받았다고, 시험 들었다고 말없이 절교하고 잠수 타거나 내가 사역할 때가 이 교회밖에 없어?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베드로는요 자기를 비난하는 그 사람들에게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명을 한 겁니다. 이것은요 자기 이치 때문에 자존심 상하지만 어쩔 수 없이 대충 설명하거나 결과만을 통보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왜 가이사라에 가게 되었는지, 왜 고넬료의 집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지, 왜 내가 그들에게 침례를 주게 되었는지, 그리고 바로 떠나지 않고 여러 날 머물면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며 그곳에 머물게 되었는지를 하나도 빠짐없이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과 너무너무 다른 모습 아닙니까? 어제의 베드로, 불같이 화내고 변덕스럽기만 하던 이 베드로였다면 이건 상상하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어제의 베드로였다면요
말고의 길을 잘라버렸던 것처럼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을요 쓸어버렸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요, 그럼 좀 차례대로 설명을 해봐, 이렇게 말을 했다 할지라도 어제의 베드로였다면요, 그건 내 성미에 맞지 않아, 나 화났어, 그러면서 져서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의 베드로의 모습은 어제 베드로와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어제라면 당연히 하지 않았을, 싫어했을 그 일을 오늘 베드로는요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베드로의 인격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18절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오늘의 베드로는요 어제의 베드로에 비해서 자라갔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매일매일 성장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성장해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제의 베드로의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 곁에 베드로가 있다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옛날에 내가 아니야, 어제의 베드로가 아니야. 어제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어제의 내가 아닙니다. 어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제대로 좀 해보세요. 옆에 분들. 안 되십니까? 어제의 내가 아닙니다. 옛날의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자라간다. 이 말의 전제 조건이 뭘까요? 지금은 미성숙하다는 거예요. 완성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미성숙한 걸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성장하지 않는 걸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배용수 목사요, 여러분들과 똑같은 성장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세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를 믿으면 안 돼요. 그 연약함과 잘못된 부분이 보이면 여러분 용납하시고 품어주시고 아껴주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이 저를 용납하지 말아야 될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배용수 목사가요 성장하지 않는 것은 용납하시면 안 돼요. 작년에 지었던 죄 올해 또 짓고, 올해 회개한 죄 내년에 또 지은 거, 이건 가만두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교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실 오죽 믿음이 좋으면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셨습니까? 그런데 장로가 되자마자, 권사 타이틀을 달자마자 믿음의 성장이 멈춰버린 거예요. 더 이상 자라지 않아요. 교회 중직자들만 그런가요? 여러분들은 괜찮으세요? 예수 믿고 내가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더 이상 진도가 나가지 않는 거예요. 성장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식들을 키울 때 10살, 15살, 20살이 돼도 자라지 않으면 내버려 둡니까? 그것은 엄청나게 안달복달하고 근심하고 여기저기 병원을 쫓아다닐 것인데, 좋다는 음식은 다 먹일 것이면서 왜 정작 내 영혼이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심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수완우리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뭡니까? 정말 답답한 게요, 신방을 가보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는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분이 무슨 의미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인지는 알겠지만 여러분, 또 다른 한편으로요, 지금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 말 한마디로 합리화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교회 문턱 밟고 다니는 것이 이 수완우리교회가 있는 목적이라면 여러분, 이건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시작일 뿐이라는 거예요. 신생아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문제가 생기면 남 탓, 환경 탓 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좀 신앙이 자라고 나고 나서요, 그런 문제라도 거뜬히 감당할 수 있는 튼튼한 어깨가 있도록 성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 능력에 맞는 일 주세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게 성경적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내 능력에 맞는 짐을 주세요가 아니라 어떠한 짐이 주어지더라도 그 짐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튼튼한 어깨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신앙적인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번 하반기부터 시작된 성경 공부 다 하세요. 중직자들 웬만하면 다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감사 노트 쓰십시오. 하나님이 하라 하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면 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할 텐데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자기를 비난하는 이 사람들에게 차례대로 설명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자,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8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여러분, 베드로의 설명이 다 끝났을 때 베드로를 비난했던 사람들의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입이 다시 열렸을 때는 무슨 입이 열립니까? 모두가 비난하는 그 말은 사라지고 이방인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만약 그런 비난을 받았을 때, 옳은 일을 하고도 비난을 받았을 때 옛날 성격처럼 했다면 베드로는요, 그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던 동료 그리스도인들도 다 잃어버렸을 거고, 그 교회는요 깨지고 사라졌을 거고, 싸움터가 됐을 거고,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끝간데 없이 뒤로 미뤄졌을 거예요. 그러나 어제의 베드로가 오늘의 베드로로 성장하니까 이 베드로가 이방인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눈도 열어주었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물꼬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베드로가 믿음이 자라났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그저 교회 문턱이나 밟고 다니는 것에 만족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여러분, 이 베드로처럼 예수를 믿기 때문에 맨날 양보하는 아픔이 있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포기해야 되고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 아픔이 있더라도 이 베드로처럼 그 길을 걸어가는 수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요, 우리 교회에서 개인적으로 좀 권면을 드립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교회 안에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어떤 이유든지 맞대응하지 마시고 베드로처럼 자세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피해를 봤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생각으로 비난하고 판단하지 마시고 베드로처럼 하늘의 상을 생각하고 이 일을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는 통로가 되신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베드로가 있었던 이 예루살렘 교회처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건 결코 쉬운 게 아닐 줄로 압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는 이유가 뭘까요? 문제만 생기면 세상 법정으로 갖고 달려가는 거. 교회가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있는데도 왜 그걸 해결하지 못합니까?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나 당한 사람이나 다 십자가를 붙잡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넓은 길,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좁은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